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시간 영광 찬송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주일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그 원과 꽃을 경매 드리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 아침 예배로 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낮과 밤을 만드시고 우리 시간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는 주님, 각자가 소망하고 염원했던 것과는 달리 이 한 해가 무의미하게 지나게 되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계심이 더 큰 은혜요 소망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한시적이며 그 기쁨은 짧지만 주님을 알수록 얻는 기쁨은 영원하기에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항상 기쁘고 또한 영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하늘을 꿈꾸며 그 꿈을 향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지치지 않고 좌우의 낯선 검으로 우리의 양심을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참 이번 한 해는 우리에게 감회가 새로운 해였습니다. 참 뭐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아직도 뿌연 안개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또 교회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또 이 땅의 회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히려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1월 3일, 1월 첫 주일부터 야외 예배가 아침 8시에 드려집니다. 온라인으로 계속 방송은 나가고 야외 예배가 한번 1월 3일 주일부터 오전 8시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쓰기 대회
12월 31일까지 교회로 내시면 소정의 시상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 적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구영신 예배, 지난 성탄절에도 우리가 한번 테스트 겸 만났는데 많이 들어오시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성도님들 얼굴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 화면으로 얼굴을 보니까 또 감회가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탄절 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밤 10시 반에서 10시 45분 사이에 아마 오픈이 될 겁니다. 되면은 성도님들 꼭 들어오십시오. 다 들어오셔서 예배,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목요일입니다. 10시 반에서 10시 45분 사이에 오픈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각 부서마다 우리 교육부에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다시 뛰는 한 해 그런 주제를 가지고 1월 4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새벽 기도회에도 특세에도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토요일까지 하는데 사실 저는 요즘 말씀의 홍수 속에 삽니다. 사실 벅찬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내 실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은혜 받는 모습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이었다라는 뜻도 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그 수가 적다라는 뜻도 됩니다. 항상 적다. 항상 적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낙심합니다. 낙담합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숨죽여 살아야 될까? 교회는 쇠퇴하고 있는 것인가?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인가? 교회는 계속 존속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낙담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적었습니다. 어떤 때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적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달라진 게 없어요. 사랑은 아픔이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라. 누구인가 사랑하고 있다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때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모든 것이 파국이 되고 만다.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와 만나는 일이다. 그 일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내 성을 뒤로하고 그 사람을 향해 걸어가야 하느니라. 사랑하는 것은 마음이 통하는 일이다.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 자기를 잊고 그 사람을 위해 완전히 자기를 죽여야 하느니라. 아들아, 알겠느냐? 사랑은 아픕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잘 들어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하여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나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희생과 결단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까? 믿어졌죠. 믿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어지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는 건 엄청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외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예비해뒀다. 그 말씀은요, 숫자적으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말도 되지만 또 하나의 뜻은요, 아무리 시대가 나를 속이고 환경이 나를 짓눌러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은 여전히 계속된다라는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7,000이라는 단어의 7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수라고 표현해요. 완전한 숫자 7.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요, 한없이 많다. 또 하나의 뜻은 하나님의 군대,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군대의 개념이 1,000이고요. 한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있는 그 시대에만 7,000명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올 세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계속 될 것이라는 미능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요, grace 한 단어로 표현을 하지만 grace라는 한 단어 속에 은혜의 의미를 다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양의 더 풍성한 내용을 사실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건 단지 grace라는 단어 속에 단어의 미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그 grace라는 의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서양에서 발달한 신학은요, 접근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양 신학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왜 믿느냐? 기독교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성경을 왜 우리가 신뢰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해가 사람으로 하여금 부흥을 가져오고 가슴을 뜨겁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인풋이 많이 될지 몰라도 내 마음은 얼마든지 드라이한 상태로 남겨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먼저 믿는 것에서 출발해야지 왜 믿느냐 그걸 묻기 시작하면요, 대답은 얼마든지 찾을지 몰라도 그것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게 눈물이 나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감격 속에 살아가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이 고유신앙을 너무 무식하다느니, 무속신앙적인 모습이 많다느니, 그래서 우리는 서양식으로 고상하고 아주 곱상하게 아주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믿어야 되느니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역시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에 대한 사랑, 헌신, 정성, 그런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합리적인 서구 문화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신앙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극동지방, 동양 사람이에요. 극동지방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일주일에 교회를 한 번, 정말 많이 나온다면 한 2번 나올까 말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도 때도 없이 오죠. 여러분, 지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이 이 성경 사복음서 다 기록하셨다고 적었다고 교회 내려오시다가 저하고 마주쳤어요. 근데 저를 보고 막 우시더라고요. 막 울어요. 너무너무 얼굴 보고 싶었다고. 아니, 그 유튜브로 맨날 보는데 뭘 또 봤다고 또 울어요. 근데 보고 싶은 거예요. 새벽 기도 오고 금요기도에 오고 주일날 오고 성경 공부 모이고 감사방 모임 오고 그렇게 모이는데도 왜 맨날 그렇게 교회를 가느냐? 네가 아나 교회 오는 이유를. 그런 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누가 강요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바로 그 미닝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실 때 제가 딱 한 번 성탄절날 교회를 못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교회에서 살았고 교회 밥 먹고 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내 교회를 못 간다는 게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내 교회를 가지 못하고 그때 김천에 있는 친구 집에 가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 가 있는데 성탄절날 아침이 되었는데 그 앞에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의도한 건 아닌데 내가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나는 가려고 생각 안 했는데 내 발이 간 거예요. 내 발이. 내가 가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발이 간 거예요. 당연히 교회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2층 저 구석 한켠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었어요. 내가 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그 서러움 때문에 첫 번째 울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어요.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고 먼저 느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원리를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철저하게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이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적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은 새로운 땅인데, 분명히 새 땅인데 그 땅에는 오히려 죄와 우상과 아주 악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저에게 새 집을 주셨는데 집에 들어가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갔을 때요, 그 집을 사서 들어갔을 때 그 거실 바닥이 빨간 벽돌이 깔려 있었어요. 나는 집에 빨간 벽돌이 깔려 있는 집은 태어나 처음 봤어요. 그런가 하면 그 거라지에 쇠못을 이렇게 박았는데 아예 못 열더라고. 그래서 거라지 그 문작업하는 아저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욕하면서 이랬어요. 집에 가실 때까지 욕하더라고.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대 명의 히스패닉이 그 집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방과 마루로는 사람을 못 채우니까 거라지까지 방으로 만들어서 산 겁니다. 1700 스퀘어핏밖에 안 되는데 그 속에 10대 명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 집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를 완전히 정화시킨 사람이에요. 완전히 뜯어 고친 겁니다.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그렇다고 제가 히스패닉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광야에서 배운 것을 철저하게 이 땅에서도 적용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면 이 땅에서도 역시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은 아무리 가나안 땅이 좋아 보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강해 보여도 그 땅을 리모델링 하라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라. 여러분, 분명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조건처럼 들리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영어 성경에도 보면 If you pay attention to these laws and are careful to follow them. 조건부로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는 것이 마치 사람의 행위에 좌우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자세히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사실은요, 이 문장은요, 앞이 아니라 뒤가 강조된 문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시는 그 근거, 그 축복의 근거가 뭐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한 약속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순종에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임의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사실은 생각도 없는데 내가 막 세게 기도하니까 막 난리를 치니까 내가 그냥 안 들어주면 안 된다고 땡깡을 부리니까 아유,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뭘 근거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약속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당신이 맺으신 언약을 따라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중요하겠죠. 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유심히 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입니까? 바로 조지 뮬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기도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으셨느냐,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나일강, 이집트의 나일강. 어떤 사람이 칼럼을 적었는데 21세기에는 이 물 문제로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세 지역을, 세계의 세 지역을 그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들었는데 첫 번째가 요르단강이 있는 중동 지역. 그런가 하면 인더스강이 있는 인도 파키스탄 지역. 그리고 나일강 지역. 세 곳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이죠. 이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나일강이 그 델타 지역이 문명이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은 강 때문에, 강. 성경에도 그 나일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나일강은 이집트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연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강줄기가 수백 마일 아래 중부 아프리카, 남쪽에 위치한 중부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밀림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그 물줄기가 흐르고 흘러서 나일강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는 다른 곳에서 오고 그 비의 혜택은 이집트가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한 이후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 민족이 처음 형성이 된 겁니다. 창세기는요, 이스라엘 가문만 있어요. 야곱의 가문. 그 가문이 있다는 것 뿐이지 시작은 출애굽기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작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행동이나 생각이 형편없어요. 정말 흠모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려 하고 그들을 잊지 못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구원하려 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알려면 창세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가 존재하려면 창세기부터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구약이 이해가 돼요. 구약의 본론은 출애굽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시작하니까. 그러나 그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님이 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알려면 창세기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집트의 그 나일강이 시작하는 물줄기가 저 중부 아프리카, 남쪽에 위치한 중부 아프리카 수백 리길 떨어진 그곳에서 물줄기가 시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근거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커버넌트, 언약 때문에. 언약.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체결하신 언약. 그 중에서도 아브람이 믿음의 조상이죠. 여러분, 언약이 되려면 적어도 두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두 당사자. 그런데 한쪽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다른 쪽은 구약에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이루셨다면, 체결하셨다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의 축복들은 다 사라진 거냐? 그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는 그 축복이 예수님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고 조금 내가 실수해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이게 아멘이 안 되면 내가 은혜가 안 되고 눈물도 안 나고 교회도 그립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은 너무나 고급한 가치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디서 이 축복을 은혜를 주시느냐? 잘 보시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서 복을 주신대요. 약속한 땅.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것도 축복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땅에 있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질문할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서 번성하고 내가 어디서 집을 얻고 어디에서 보금자리를 가져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사람의 팔자가 풀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있어야 돼요. 그 땅에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대대손손 잘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거할 땅을 찾기 위해서 헤맵니다. 사람은 다 헤매요. 뭐 옛날처럼 무리를 져서 다니지 않을지라도 사람은 정신적으로 다 헤매고 있어요. 문제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이 어딘가. 영국에 U2라는 락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룹의 노래 제목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I still haven't found what I'm looking for. 내가 찾는 걸 아직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 그 보노라는 싱어가 크리스찬인데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크리스찬인데 뭘 못 찾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찾았는데 무슨 크리스찬이 못 찾는다는 얘기를 하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인간을 이해해야 돼요. 인간은 이해가 되고 인간은 받아들여지고 억셉트가 돼야 거기에 마음을 둘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돈 벌고 사는지, 내가 왜 먹고 사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다 I'm looking for 다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란 뭐냐? 충족한 답변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젊은이들은 그것을 진로, 비전이라는 단어로 정해놓고 자기들의 인생을 찾아갑니다. 진로를 향해, 비전을 향해. 그런데 중장년층이 되면 그런 단어가 없어요. 뭘 찾고 싶은데 찾을 단어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요. 더 이상 찾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찾고 있는지,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우물만 계속 파는데 물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우물을 파는데 땅만 망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나이가 80세가 될 때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간 사람입니다. 따라서 비전이든 진로든 젊은이들만의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만 고민이 있고 뭐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다가 뭐 때문에 사는지를 잃어버렸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왜 사느냐고 물으면 처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는 이유를 몰라요. 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호흡하니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다시 보시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기 맹세하신 땅이라는 건 어떤 토지를 지목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람의 인생의 자리를 말합니다. 인생의 자리.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은혜를 받을 만한 곳에 있어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뭘 근거로요? 약속의 근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땅이 어디예요? 그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땅입니다. 마음의 땅에다가 말씀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의 씨앗을 내 마음의 땅에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겠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제가 설교를 끝내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땅을 찾아 헤매시는 게 아니라 땅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땅입니다. 그 땅에다가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1년을 시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으로 회복으로 우리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같아도 적은 소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걸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소수는 그냥 소수가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축복의 통로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 마음의 땅에 이제는 말씀을 믿음의 씨앗으로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 소망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이 소망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비전과 소망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 지켜주시고 약속의 근거에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이제는 믿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몸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모든 아픔과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뭔지를 배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이제 2020년 마무리하며 2021년 새 문을 열며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의 풍성한 축복과 영육의 강건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2020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하나님 그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이 땅에서의 실질적인 복을 우리의 마음의 땅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비즈니스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모시는 부모님들, 어머님, 아버님 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하게 하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제 마음의 땅에다가 말씀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새 출발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